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가 풍성히 구하고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2장이 은혜장이라고 여겨지고 이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가 이 에베소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입술에 말에 저분은 신앙생활 하나 보다 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말 잘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면 저분은 신앙생활 한가 보다. 저는 더 자주 보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놀랄 때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저분은 신앙생활 하신가 보다. 우리 말에 사랑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든가 믿음, 그런데 다른 많은 신앙적인 언어가 있지만 아무래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은혜를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은혜가 뭐지? 은혜가 뭐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하는 그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은혜가 뭔가라고 우리가 또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은혜가 가득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깨닫고 더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은혜는 우리의 이전과 이후의 삶을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도록 바꾸는 터닝 포인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내려가고 또 지하철 타면 비포 애프터 이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 병원 오기 전에 이랬는데 이 병원에 왔더니 미인이 됐다는 거지.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이랬는데 이 약을 먹은 뒤에 날씬해졌다든지 하여튼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비포 애프터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은혜를 만나고 경험한 전과 후가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내가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가,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포 애프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은혜에 입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내가 언제 죽었어? 이렇게 지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죽었지? 그런데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내가 부족하다, 우리가 은혜 입기 전에는 좀 부족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나는 좀 모자랐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전 나의 상태는 죽은 것과 진배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팠다가 나을 수 있죠. 약했다가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의 극적인 변화를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로 오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을 쉬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병원에도 숨은 쉬고 있지만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의 식물 인간과 같은 죽은 것과 진배 없는 판단을 의사 선생님이 내리기도 합니다. 숨은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숨은 쉬고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죄와 허물에 죽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이미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낙심을 만나면 여러분 숨은 쉬지만 그 삶은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냥 숨만 붙어 있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런 삶에 대한 미련도 없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습니까? 살았다 하지만 그 스스로 느끼기에도 나는 소망이 없고 죽은 것이구나 하고 여기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죽는구나. 아직 숨은 쉬고 있지만 죽는가 보다 라고 여길 만큼 연약한 상태에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숨이 있다고 다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이 있다고 다 산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생기가 소망이 활력이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죄와 허물에 매여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만 하나만 매여 있어도 우리가 산 소망이 없어지고 죽은 것과 같은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만 만나도 우리가 그런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떤 한 가지만 만나도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묶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묶여 있냐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욕심에 매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나를 묶어도 내가 옴싹달싹 할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 뭐에 매여 있어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세상에 휩쓸려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는 아무리 센 강물에 살아도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왜? 살아있으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죽으면 아무리 큰 고래라도 둥둥 떠다니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상태에는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유행 따라 시간 따라 시대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가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생명은 없고 소망은 없는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오늘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일 수 있겠죠. 와, 저 사람은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라고 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의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소망이 끊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들은 숨을 쉬고 있지만 그들의 끝은 심판이고 사망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살아가는,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눈과 귀가 가려진 인생,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마치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은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게 비포예요. 비포, 우리는 유행 따라, 시대 따라, 상황 따라 흘러가는 인생, 눈과 귀가 막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인생, 내 욕심 따라 마치 짐승과 같이 정욕을 쫓아가며 살아가던 인생이 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 우리의 수고, 노력,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런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이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애프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 5절 6절 말씀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네. 살리셨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살리셨고가, 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와 같은 거예요. 살렸다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고, 그래요. 살린 다음에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셨고, 그리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죽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가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아주 막 잘해가지고 전국 수석을 했습니까? 집안이 좋아가지고 왕위를 계승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까? 에? 다윗은요, 그 집에서도 천덕꾸러기, 부모 형제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주목받지 않는 인생,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와 형들의 짐승을 키우는 사람, 신체적인 조건도 크고 늠름하고 기골이 장대한 이게 아니라 왜소한.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양이나 쫓아다니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나이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했다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서 깊이 깨달아질 때 그때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은혜는 말로 은혜가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시는가?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뭔 일이 있는 거야? 에? 부부싸움을 한 거야? 목사님 어디가 아픈 거야? 누가 목사님을 힘들게 한 거야? 갱년기인 거야? 별의별 이야기를.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그랬어요. 그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안 울어야지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5시에 온 그 종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고, 나는 공로 없고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내가 뭐 지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내 몫이 있다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시에 온 것 같은 그 종에게도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니, 내가 뭐 했다고 나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인생, 짐승과 같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려줬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 살아라 그렇게 하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너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너 살아라 그랬다면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한데 말로만 하나님이 너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 아들이 죽으니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로 받았어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산 데는 누구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너 살아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려고 일으키시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으킵니까? 성경이 그러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우리들이에요. 사망의 그늘. 여러분, 엘리야도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기도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합왕과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고 이세벨이 너 내일 너 죽인다 그러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광야 깊은 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구하고 앉아 있어요. 죽기를 구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큰 선지자, 큰 하나님의 종도 죽기를 구하고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쓰시고 부른 것만이 아니라 그가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고 한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린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또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대미션, 그레이트 미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위대하고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살리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뽑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일 시킨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명 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빛난 영광의 자리에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비포와 애프터에 가득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나를 써주시는 것이 은혜구나. 절망 중에 넘어져 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그것이 은혜예요. 나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죽은 나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를 깨닫는 자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런 복을,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이게 은혜고, 또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는요, 내가 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받은 대가는 임금이죠, 월급이죠, 정당한 수고의 대가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 자랑을 못해요? 내 자랑 못해요. 그럼 내 자랑 안 하고 누구 자랑해요? 선지 자랑? 누구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일.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자랑하게 하시는, 그게 오늘 말씀에 뭐예요? 선한 일.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쓰임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로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이 다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 자랑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덕을 자랑한 것이고 하나님 자랑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 자랑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들었어요? 살렸고 일으켰고 앉혔잖아요. 본질상 죄의 자식 진노의 자녀였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기 보면 만드셨다 이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그 단어가
걸작품, 작품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랑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깨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는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세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오늘도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입으로 생각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런 은혜구나.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은혜구나. 일으켜시는 은혜구나.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은혜구나.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으로 세우시는 은혜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의 평생 누리며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